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말하는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1월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선교회는 2022년 1월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주일 예배를 시작하여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올해 계획했던 일들을 잘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심코 생각 없이 수많은 말들을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그리고 정죄하는 말이나 비속어나 또 좋지 못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전도사님도 그러신가 봐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을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에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 때문에 비극적인 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대한 사막인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도를 펼쳐서 보시면 바란 광야가 엄청난 사막지대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을 세우고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땅을 정탐해 오도록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젠가도 나누었지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 위에 있는 산성인지 그리고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곳에 자라난 과실을 따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돌면서 정탐하고 그 땅의 과일을 따가지고 돌아왔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큰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였다고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따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바라보는 눈이 그들의 시각이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보고 그들의 정탐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탐 보고는 두 가지로 명확하게 갈려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는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너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는 감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인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입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희망에 찬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몹시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네, 이들은 애굽의 강한 권세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거대한 광야와 사막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돌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그 귀한 언약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어서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믿음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모두 기록하여 그의 후대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믿음 없는 그 백성을 이제 멸하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두 전멸시켜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민수기서 14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말하는 이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역한 이 민족을 전염병을 일으켜서 모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수많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누군가를 때리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러한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짓는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말씀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리더인 사람들, 즉 지도자인 사람들은 모세처럼 자신의 백성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리더들, 즉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을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했던 말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들이 원망한 그대로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곧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들으셨던 그 말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원망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대도 되지 않는 크고 견고한 거인들, 가나안 성읍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사막 한가운데서 죽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가나안에서 포로 생활로 잡혀가서 사는 것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출애굽 1세대들을 모두 그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20세 이상의 계수된 모든 자들은 그들이 말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자들은 여호와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광야에서 죽게 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갈까 걱정이라라고 했던 그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은 오히려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그 땅을 보기는 보지만 그 부모 세대가 지은 죄를 그 자녀 세대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4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본격적인 광야의 40년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했던 말 그대로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죽어 소멸되게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죽어 소멸되기까지 그들의 자녀들 또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원망하도록 이끌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정복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고령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뭔가 특출나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너무 의롭고 옳은 자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의 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똑같이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더 역사하시거나 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거나 누구에게 믿음을 특별히 더 갖게 하시거나 덜 갖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술로 고백하는 말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네, 벌써 새로운 한 해의 한 달이 흘려 보내지고 말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아직 11달이라는 11개월이라는 긴 많은 시간의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늘 당장 오라고 부르시지 않는 한 말입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뜻깊은 한 해, 축복의 한 해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한 해 동안에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말들, 축복의 말들로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셔서 주님의 구원과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